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만 다가오면 저는 이 몸살을 알아요. 왜냐하면 추수감사절, 또 고난주일, 부활절 혹은 성탄절, 이런 절기가 평생에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오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교회에서 20년을 목회했다 그러면은 이 성탄절에 관한 설교를 무려 20번이나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주제를 달리해서 20번을 한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절기 설교가 참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오늘까지 8번째 성탄절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했던 성탄절 설교는 모두 7번이었죠. 어떤 내용이었는가 한번 좀 보았습니다. 보고 나서 제가 깨달은 점이 있어요. 뭐냐면 7번 성탄절 설교를 하면서 이 성탄절의 참 의미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말씀을 전한 적이 없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그 어떤 내용보다도 이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설교는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는 조금은 식상할 설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많이 여러 번 성탄의 의미를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확신하건대 오늘 설교는요,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 모두가 반드시 다시 들어야 될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자주 듣고 잘 알고 있으면요, 그 소중함을 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이 나한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있을 때는 그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해요. 하지만 가족이 떠나고 나면 그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이미 잘 알고 또 많이 이해하고 있는 이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 성탄의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오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동시에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요, 인간으로부터 초월하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 곁으로 다가오신 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반기질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이신 주님이 인간을 찾아오셨는데 정작 인간들은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반기지 않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자기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주님을 반기지 않았을까요? 그것은요,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들이 생각했던 신의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고 자기들과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실 때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이 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인간의 모습으로서 인간 곁으로 찾아오신 것일까요? 그것도 남녀의 성적 결합을 통해서가 아니라 처녀의 몸에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까? 기독교에 반감을 갖고 있거나 혹은 기독교를 불신하는 분들이 기독교를 처음 접할 때 걸려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 부분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 고백 중에 이런 게 있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 신앙 고백이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온 고백일까요?
마태복음 1장 20절 때문입니다. 보세요.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나 보세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사도신경에서 그런 고백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처녀에게 태어났다, 이 말을 사람들은 당혹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성령에 의해서 어떻게 사람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은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결합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처녀 혼자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를 낳으려면 남자와 여자의 성적 결합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처녀에게서 아이가 태어난다. 이 말이 기독교를 불신하는 사람들이나 기독교를 배격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걸려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들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이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한 것인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인간들이 이 예수님의 탄생 방법을 들었을 때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기대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오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쩌면 그랬다면은 불신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더 쉽게 접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의 몸을 빌려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요,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의 농축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농축.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반드시 정의에 따라 모든 일들을 공의롭게 처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죄를 지은 인간은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죄값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형벌, 영원한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요, 죄의 결과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영원한 형벌 또는 영원한 사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에 따라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이 사망에 따라 처리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자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이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됨을 참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당신이 대신 받으시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을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독자 예수에게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인간이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게 하셨을까요? 다른 누군가를 세우면 되잖아요. 의로운 사람, 신실한 사람,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죽을 사람을 선택하시면 되실 텐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 예수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인간이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고 인간의 죄를 사하려고 하신다면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대속자 혹은 구속자의 자격이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 그에게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가 없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죄 있는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려면 죄가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 조건입니다. 반드시 인간이어야 됩니다. 반드시 사람이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려면요, 우리가 똑같은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그 조건이 뭡니까?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구약시대 때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를 지면 그 죄를 대신 누구에게 전가시켰습니까? 양이나 염소 같은 가축에게 전가시켰어요. 그리고 그 양과 염소를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죄가 영원히 사해졌습니까? 아니죠. 또 죄를 지으면은 또 한 마리 양을 가지고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양 한 마리씩 데리고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시대 때 인간의 죄를 위해 대신 죽었던 그 짐승들은요, 완전한 제물이 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대속자가 되려면요, 한 번에 완전한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완전한 제물이 되려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구속자, 대속자의 자격 두 가지. 첫째, 죄가 없어야 된다. 둘째, 반드시 인간이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지상에 존재하는 인간 중에서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납니다. 내가 무언가를 죄를 저질러서 죄인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이면서 죄가 없는 사람은 이 땅의 역사 이래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성탄절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탄절이란 인간이 받을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동정녀의 몸을 빌려 이 땅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났다. 그 말은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자 우리와는 다른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신 이유는요, 인간이 감당해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요, 장벽이 있습니다. 그 장벽을 죄의 장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죄의 장벽이 있는 한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죄의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인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거죠.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실로 어마어마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처럼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여 있었던 죄의 장벽을 걷어버리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대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기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이 아닌 청소년의 모습이나 청년의 모습이나 혹은 장년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왜 하필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아기를 보면서 그 아기에게서 권위를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근접할 수 없는 어려움을 느껴보신 분 계십니까? 혹은 가까이 하기에 거부감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누구를 막론하고는요, 아기 앞에서는 무장해제가 됩니다. 제가 할아버지가 되기 전에는 카톡 사진에 아기들 올리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해 못했어요. 야, 왜 이럴까? 뭐 손자, 손녀 자랑하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손자가 태어나니까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돼요. 제가 지난 8월 달에 한 달 동안 영국에 가서 손자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한 17개월, 18개월 됐을 때예요. 참 행복했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많이 따르는 것 같았어요. 굉장히 저를 좋아했습니다. 예. 그리고 돌아와서요, 이제 제 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손자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처음에는요, 그 아이도, 저희 손자도 저를 보면서 굉장히 반가워했습니다. 손도 흔들어주고, 또 뽀뽀도 해주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아픈 현실이 다가옵니다. 예, 그래서 이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이 말을 제가 깨닫게 돼요. 수개월 동안 안 보니까요, 이제는 지 아빠가 영상 화면을 틀어서 제 앞에 앉혀 놓아도요, 그냥 인사 한번 간단하게 손 한번 흔들어주고 가버립니다. 혼촉도 안 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아이의 시선을 제가 땡기기 위해서 그 앞에서 막 재롱을 제가 떨어요. 이게 바뀐 거죠. 손자가 할아버지 앞에서 재롱 떨어야 되는데 제가 재롱을 떨어요. 예. 만약에 제가 여러분 앞에서 그 정도의 재롱을 떤다면은, 와, 저는 천사 목사가 될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재롱잔치를 떨어주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행복해요. 근데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이 앞에서 제가 무장해제가 됩니다. 아무리 근엄한 분도 손자 앞에서 무게에 앉았습니다. 근엄한 표정 안 짓습니다. 그냥 다 무장해제가 되는 거죠. 그게 아기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며 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이 아기 모습으로 오셨어요. 뭘 의미합니까? 그 주님 앞에서 그 누구도 거부감을 가지지 않고 또는 긴장감이나 위협을 느끼지 않고 다가갈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을 한번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신 하나님이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요, 대단히 어려운 결단이며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느 정도 어려운 결단이며 불가능한 일일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여러분, 수족관 아시죠? 그 수족관에 물고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수족관에 담겨있는 물고기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저와 여러분에게 수족관에 담겨있는 물고기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수족관의 물고기를 보면서 내가 물고기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물고기가 되어서 수족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데 내가 스스로 물고기가 되어서 내가 수족관 안으로 들어가야지, 그럴 수 있으십니까? 비록 나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도 스스로를 물고기를 만들어서 어항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놀라운 비약이 뭔지 아십니까? 창조주신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과 같이 되신 것이며 그것도 가장 연약한 아기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주신 하나님이 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니라 하니라.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신 이유, 그게 뭐라고요?
죄로부터 구원을 위함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가난과 질병과 사회 악과 전쟁과 기근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탄절의 핵심입니다. 성탄절은요, 이 땅에 평화, 치유, 자유, 회복, 화목을 가져준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요,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제가 어느 특정 종교를 비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마 이제 오늘 오후쯤 되겠죠.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성탄절만 되면 저 로마에 있는 바티칸 궁정에서 교황이 성탄절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럼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황의 성탄절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주목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는 성탄절의 교황청의 교황의 메시지는요, 대부분 다 평화, 위로, 소통, 이런 것들이에요. 단 한 번도 인간의 죄와 연결된 메시지를 전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결과가 평화, 위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건 결과지 성탄절의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탄절의 참된 목적, 핵심은요, 평화, 위로, 치유가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아기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단지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아니죠. 우리 인생에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땅에는요, 참된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나머지 문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인간은 죄의 싹신, 영원한 형벌, 사망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땅에서의 평화, 육신의 자유, 정신적인 건강, 인간관계 회복,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죄에 갚인 영원한 형벌과 사망을 해결하지 못하는데 이 땅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고 성공하고 풍요롭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죄에 값인 영원한 형벌과 사망을 해결하지 못했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참 착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뛰어난 사람입니다 라는 칭송을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삶의 질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도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결과인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어떤 단어를 생각하시겠습니까? 한 단어로 이 땅의 삶을 표현하자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아마도 다양할 겁니다. 저는 이 결핍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결핍. 이 땅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결핍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현재 자신이 가진 그 재산에 만족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평생 만족할까요?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그 재물로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 더 소유하기를 원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요, 모든 사람에게는 이 결핍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 문제, 경제 문제, 혹은 노사 문제, 인권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저마다 결핍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 결핍을 극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결핍의 원인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찾아 들어가면 결국에는 무엇과 맞닥뜨리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인류를 결핍이라는 불행으로 몰아넣는 근본적인 문제, 그게 바로 인간의 죄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진정한 축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잠시 되면 내가 영원한 고통인 형벌을 살게 될 것인데, 이 땅에 잠깐 누리는 풍요, 행복, 건강, 성공, 즐거움,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잠시 뒤면은 영원한 형벌을 겪게 될 것인데. 아일랜드 가면은요, 워터포드라는 이 동네가 있습니다. 시인데요, 거기 가면 대성당이 있어요. 그 대성당에 유명한 무덤 조각이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가장 정교한 기념물로 손꼽힙니다. 그 돌 조각을 보면은요,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의 시신이 다 썩어 들어가는데 그 몸을 두꺼비와 각종 벌레들과 기생충이 갉아먹고 삼키는 모습의 무덤 조각입니다. 그 모습은 누구냐면 이 워터포드시의 시장이었던 제임스 라이스의 시신을 묘사한 돌 조각입니다. 이 제임스 라이스는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흑사병이 유럽을 덮었을 때 흑사병으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라이스는 죽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자신의 모습을 담은 조각을 세워서 후대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어라. 죽은 라이스 시장의 이 조각 비문 앞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 위에는 죽은 라이스의 시장의 몸을 온갖 기생충과 벌레들과 두꺼비들이 갉아먹는 이 장면, 끔찍한 장면이고, 그 아래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제임스 라이스가 직접 이야기한 비문임 글입니다. 이곳을 지나가는 그대가 누구이건 서서 읽고 울라. 나는 그대의 장래 모습이며 나도 한때는 그대와 같았노라. 우린 지금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몸도 언젠가는 이 라이스 시장의 몸처럼 부패한 몸이 될 것이다. 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때를 향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 과연 몇 년이나 될까요? 10년 될까요? 20년 될까요? 아니면 30년 될까요? 언젠가는 우리의 호흡이 멈추게 될 날이 찾아올 겁니다. 예상치 않은 때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사자를 한자로 파자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위에 한일자가 있죠. 왼쪽에 저녁석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화살촉 혹은 비수비가 있습니다. 이게 죽을 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음이란 한밤중에 날아오는 비수처럼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찾아올지 모르는 것, 이게 인생의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코끝에 호흡이 붙어 있으면 우린 존귀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 호흡이 멈추면요, 우리는 한 줌의 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혹 매장을 하더라도 땅속에 매장된 우리의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부패해지고 땅속에 온갖 벌레들이 우리 몸을 갉아먹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혹독한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기준 삼아서 인생을 심판하실까요?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 이것으로 모든 인생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 없이 누리는 이 땅에서 행복, 예수 없이 누리는 이 땅에서 즐거움, 예수 없이 경험하는 이 땅에서 성공,
평안, 만족, 풍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리는 이 땅에서의 그 어떤 행복도, 성공도, 만족도, 기쁨도, 풍요도, 평안도 완전하고 안전한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라는 단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싫어할 뿐만이 아니라 듣는 것조차도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요, 반드시 죄 문제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교회의 회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요, 영원한 형벌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회원이 되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할 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었던, 죄인에게 약속되어 있었던 죄의 형벌, 하나님의 진노를 당신이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은요, 굳이 당신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지 않으셨고 그 예수님에게 십자가 형벌을 짊어지지 않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그런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치러야 될 죄의 삭신 사망을 대신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 곁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죄 용서 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온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고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나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기며 새로운 영적 감각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나로부터 초월해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삶 한가운데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의 삶에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요, 바티칸이 있죠. 로마에 있는 또 다른 나라,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바로 이 바티칸이죠. 그 바티칸 안에 들어가면요, 유명한 시스티나라는 성당이 있습니다. 혹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시스티나라는 성당인데 그곳에는요, 미켈란젤로의 불의 명작인 아담의 창조라는 제목의 이 그림이 천장에 붙여져 있습니다. 한번 좀 그림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방송실에서 준비가 되셨으면. 준비가 안 됐나 봅니다. 제가 그려 보여드릴 수도 없고. 근데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떤 그림인지? 참고로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이 왼편에서 손을 내밀고 있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오른쪽에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수염 많은 한 분이 인간을 향해서 몸을 기대고 손을 내뻗으면서 이 검지손가락을 내밀고 있습니다. 다 이 그림 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다 아신다는 건 몰라도 아는 척 하셔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미켈란젤로는요, 이 그림을 통해서 뭘 묘사하냐면 자신이 창조한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처절하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미세한 간격이 있어요. 미세한 간격. 자, 그림을 보면은요, 아담도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뻗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 멀어져 가려는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향해서 몸을 내밀고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몸을 뒤로 제칩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손을 내밀고 있어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미묘한 간극이 있어요. 미켈란젤로는 이 그림을 통해서 이제 내려주세요. 다 설명했습니다. 이건 방송실의 실수가 아닌 것 같아요. 전달하지 못한 우리 교육자들의 실수 같아요. 죄송합니다. 미켈란젤로는요, 이 그림을 통해서 뭘 강조하냐면 당신이 창조한 인간을 향해서 끊임없이 다가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를 원하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그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인간의, 잘 들어보세요, 인간의 최소한의 노력만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왜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몸을 내밀고 손을 내밀 정도로 우리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최소한의 노력만 지녀도 하나님 반드시 그분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 곁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신 주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남긴 신앙 고백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보호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확신에 찬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다음 절에서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라고 선언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요,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의 죄를 고발할 수가 없고 나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사랑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심지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슴 벅찬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할 모든 죄의 형벌들을 죽음으로 감당하셨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초월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와 나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아무 상관없는 관념적인 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단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의 상징이 무엇이라고요?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태어나신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 이런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날까요? 매일의 식탁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대화하시고 힘들고 지친 내 여정 속에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체험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일상은요 급진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먼저 기억하십시다. 나를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주님의 깊으신 사랑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 주님이 2000년 전 한 번으로 오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삶 속에서 임마누엘로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 기가 막힌 은혜의 원리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놀라운 성탄절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십니다. 우리 주님이